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이미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시련을 주십니다. 이 진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선택받은 당신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확신입니다. 당신은 하늘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 바로 이 순간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무작위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타이밍입니다. 만약 최근 당신의 영혼이 갈등하고 이유 없이 인생이 비정상적으로 고통스럽다고 느껴진다면 머지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연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신은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격렬하고 숨겨진 시련 속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정적 속에서 눈물을 흘렸고 어둠 속에서도 계속 믿었으며 발밑이 무너질 것 같은 때에도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부정직한 일을 하지 않았고 지름길을 택하지 않았으며 안락함을 위해 영혼을 팔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아픔과 성실함,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순종을 말입니다. 당신은 단지 시련을 견뎌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명예롭게 그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으면서도 필사적으로 자신을 지켜왔다면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가장 힘든 시험을 오만이 아닌 고요한 인내로 극복했습니다. 당신은 벌을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이 전해지려 합니다. 당신의 시련 뒤에 숨겨진 깊은 진실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밝히시려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댓글창에 777이라고 적어주십시오. 그 숫자는 단순한 완료의 표시가 아닙니다. 이 시기가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당신 자신의 공개적인 선언이 됩니다. 이 채널과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이곳에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 계시를 더욱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만약 그 고통이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잃어버린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운명 프로텍신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말입니다. 불꽃 속에서의 당신의 충실함이 어떻게 당신을 영원히 각인시켰는지 그 이유를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여,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장 어려운 시련을 주셨고 당신은 부정함 없이 그것을 통과했습니다. 선택받은 당신이여, 인생에서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이다가 갑자기 그렇지 않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경고의 사이렌도 없고 따라야 할 매뉴얼도 없으며 눈앞에 이것은 테스트입니다라고 말해주는 교사도 없습니다. 인생은 교실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대신 고요하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깨어나 계획을 세우고 믿음을 가지며 마음은 차분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공기가 바뀝니다. 영적인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안식처처럼 느껴졌던 사람들이 이유 없이 떠나갑니다. 기도하며 바랐던 기회들이 무너집니다. 돈은 바닥나고 청구서는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도는 텅 빈 하늘에 메아리칠 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모든 것이 붕괴되어 버렸는지 의아해 한 적은 없습니까? 평화만을 바랐을 뿐인데 왜 하나님은 이런 혼돈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험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당신 주변의 그 누구도 당신 안에서 타오르는 전쟁을 볼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대해 당신은 강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삼키며 대화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이 산산조각 날 것 같은 때에도 직장과 교회, 가족을 위해 역할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은 눈물로 젖은 베개, 고독한 밤, 그리고 응답 없는 기도 뒤에
압도적인 정적입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고 조용히 속삭였던 일이나 자신이 잊힌 것은 아닌지 믿고 싶어질 뻔했던 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깊고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도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무언가, 신성한 무언가가 당신을 계속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내면의 회복력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에 부드럽지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아직이다. 버텨라. 이것은 끝이 아니다라는 음성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밤낮을 마귀의 유혹에 맞서 꿋꿋한 태도를 관철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당신은 지식이 아니라 인내와 마음, 그리고 믿음을 시험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도 그 시험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테스트에 합격했습니다. 교과서도 참고서도 없이 그저 고통과 상실, 그리고 인내를 동반한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도망치거나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름으로써 합격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계속 믿고 쓰러질 것 같은 때에도 계속 서 있음으로써 말입니다. 믿음의 진정한 테스트는 공공장소가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을 잃은 욥을 보십시오.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잃었습니다. 친구들조차 그가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결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울부짖고 질문했지만 충실함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가 잃은 것의 2배를 주어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입니다. 당신의 고통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많은 사람이 이러한 소리 없는 전쟁에 직면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타일러 페리를 예로 들어봅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되기 전 그는 차에서 생활하며 수년간의 거절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그는 자신의 비전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쓰고 믿었으며 마침내 그의 믿음은 위대한 유산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중 가장 힘든 부분이 당신의 가장 큰 돌파구를 위한 기초라면 어떨까요?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이것이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두려워했던 그 정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변용을 위해 준비하신 공간이었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지성이나 업적 혹은 얼마나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테스트는 신성하며 그 정적 속에서 거룩하고 그 재련의 불꽃 속에서 격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안락함, 계획, 지원 시스템 등 모든 것을 벗겨내고 당신의 본질만 남을 때까지 계속되는 종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무너져버릴 법한 그 취약한 곳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의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짊어질 수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이 의미를 잃었을 때 올바른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장면에서도 정직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내던지고 싶을 때에도 의연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테스트는 누구의 눈에도 닿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인생에 보이지 않는 곳, 깊은 절망의 심연, 개인적인 전쟁이라는 고독 속에서 말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한 뒤 지쳐서 도망쳤고 동굴에 숨어 자신은 혼자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속삭임과 함께 그가 결코 버림받지 않았음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 힘을 얻었듯이
당신 또한 당시에는 알 길 없었던 거대한 힘에 의해 지탱되고 있었습니다. 테스트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근저에서부터 뒤흔들었지만 당신을 파멸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포나 피로, 혼란 아래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이 당신 안에 켜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좀처럼 칭송하지 않지만 하늘이 극히 높게 평가하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계입니다. 춥고 어둡고 외로울 때에도 계속 타오르는 고요하고 흔들림 없는 기계와 숨겨진 믿음 말입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은 자신의 품성을 배신하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쓴뿌리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렇게 했더라도 아무도 당신을 탓하지 않았을 상황에서 당신은 자신의 원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의 첫 단계를 합격한 방법입니다. 요란한 박수갈채가 아니라 모든 것이 도망칠 곳을 찾으며 비명을 지르는 가운데 보여준 꾸준한 순종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몰랐을 것입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이 하늘에 기록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편 56편 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통함을 기록하시고 눈물을 병에 담으시며 그 한 방울 한 방울을 기억하신다고 가르칩니다. 무엇 하나 헛되지 않았습니다. 잠 못 이루던 밤도 고요한 기도도 간과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파괴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벌을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 수준의 강인함을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위해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부분은 이미 마쳤습니다. 당신은 나타났고 도망치는 것이 더 쉬웠을 때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당신을 냉소적으로 만들려 해도 당신은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영혼을 정돈하며 열린 마음을 지켰습니다. 어둠 속의 씨앗처럼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택받은 당신이여,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타인의 의견이나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테스트가 시작되기 전부터 하늘에서 확인된 당신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더 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당신을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것이 단순한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에 찾아올 축복을 위한 준비였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견뎌낸 그 고통이야말로 당신의 영적인 권위를 길러낸 토양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현실 생활에서도 이 진실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어 정의의 세계적 상징이 되기 전 27년 동안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동안 그는 패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연마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유를 향한 긴 길을 걸어왔다. 큰 언덕을 오른 뒤에는 올라야 할 많은 언덕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발견했다라고 말입니다. 당신과 마찬가지로 만델라도 부서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러나기 위해 어둠을 견뎌낸 것입니다. 만약 그 테스트가 당신의 회복력을 드러냈다면 다음 장은 당신의 목적에 대해 무엇을 드러낼까요? 단순히 공기를 채우는 것이 아닌 영혼에 스며드는 종류의 정적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당신이여, 당신은 이 정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낸 뒤에 찾아오는 종류의 것입니다. 목소리가 쉴 때까지 울고 영혼이 눈물로 기도를 속삭인 뒤에 그럼에도 아무런 반응도 응답도 변화도 없고 하늘의 희미한 속삭임조차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 하나의 징표, 하나님께서 아직 가까이 계신다는 어떤 징조라도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빌었고 안락함을 바랐으며 명쾌함을 갈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닫힌 채였습니다. 두드린 모든 문은 닫힌 채였습니다. 모든 기도는 공허하게 되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날들은 더 길고
더 허무하고 더 불확실하게 늘어만 갔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적은 의심을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듣고 계시는가?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정적은 잔인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시가 아니라 거절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의 기도는 헛된 것이 아니었을까? 당신의 신뢰는 순진했던 것이 아닐까?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마음속에 품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는 당신의 고통의 심연에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그 정적은 하나님이 부재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사가 시험을 치를 때 학생 곁에서 힌트를 주지는 않습니다. 한 걸음 물러납니다. 조용히 합니다. 그것은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배웠는지를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폭풍 속에서의 하나님의 침묵은 거리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관찰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안락함이 아니라 당신의 품성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계속 믿으시겠습니까? 어디로 인도되는지 모를 때에도 순종하시겠습니까? 그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 마음을 신뢰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당신은 명쾌함 속을 걸은 것이 아닙니다. 용기 속을 걸은 것입니다. 지시를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들은 것처럼 계속 기도했습니다. 앞날의 명확한 길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보통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사의 믿음입니다. 증거가 없어도 확신만을 가지고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종류의 것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는 종류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믿음, 당신의 믿음은 신성한 정적의 불꽃 속에서 단련되었습니다. 그것은 군중이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고요함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상황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하는 고독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지만 수십 년 동안 정적과 불가능만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처럼 당신의 고요한 시기는 지연이나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적을 깊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소음과 검증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하늘이 고요해졌을 때 믿음을 가지고 걷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다른 이들과 구별하며 선택받은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현실 생활에서도 이 원칙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의 체조 선수 중 한 명인 시몬 바일스는 커리어의 정점에서 경기를 중단했습니다.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즉 자신의 행복과 진실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주변의 소음을 차단한 것입니다. 정적 속에서 그녀는 패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가다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나중에 결국 우리도 인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고요한 결단은 그 어떤 금메달보다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정적은 믿음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 깊이를 발견하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했던 그 정적이야말로 당신의 권위가 태어나는 장소였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고요함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충실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을 부여하기 위해서였다면 말입니다. 선택받은 당신이여, 당신은 단지 정적을 견뎌낸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부수려 했던 바로 그 폭풍이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뿌리내리기는 대지가 된 것입니다.
세상이 등을 돌린 것처럼 느껴지고 하늘조차 고요했던 그 신성한 정적 속에서 당신은 진짜 자신을 만났습니다. 타인의 기대나 칭송에 의해 형성된 자신이 아니라 불꽃과 고독 속에서 단련된 자신입니다. 자신 안에 상상조차 못했던 힘의 비축량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받아주지 않을 때 당신은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불안이 당신의 평온을 앗아가려 할 때 떨리는 용기를 가지고 호흡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안개에 쌓여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미지의 길을 가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가장 고요한 순간에 당신의 영혼이 가장 크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당신 자신의 개인적인 폭풍의 눈 속에서 정적은 공백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업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재중이 아니셨습니다. 말라기 3장 3절에 연단하는 자의 불처럼 조용히 의도적으로 깊이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깨끗게 하시고 잘못된 의존, 기분 전환, 환상을 태워버리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인내를 안락함의 한계를 넘어 잡아 늘리고 당신의 품성이 감정이 아닌 진실에 단단히 뿌리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정적이 벌이 아니라 준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깊은 계시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실망하셨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테스트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당신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관찰하고 기다리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불이 꺼지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채 되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징조가 없을 때에도 여전히 계속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증명의 장이었고 선택받은 자가 평범한 자로부터 나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고 말한 욥처럼 말입니다. 욥기 13장 15절입니다. 당신은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쨌든 믿었기에 의연했습니다. 그리고 명쾌함이 있었기 때문도 누군가 설계도를 건네주었기 때문도 아니라 내면 깊은 곳의 목소리가 계속 나아가라고 속삭였기에 계속 걸었습니다. 그 고요한 신뢰, 꺼지지 않는 불꽃이야말로 테스트의 일부였습니다. 당신은 지붕 위에서 믿음을 외쳤기에 합격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정적 속에서도 결코 손을 놓지 않았기에 합격한 것입니다. 당신은 견디고 신뢰하며 성장했습니다. 저명한 작가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은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라는 도전을 받게 된다. 그것이 당신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변하지 않는 정적 속에서 당신은 변했습니다. 답이 부족하고 안락함이 벗겨진 공간에서 당신의 영혼은 확장되었습니다. 끝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사실은 당신의 각성이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까? 당신은 단순히 그 시기를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변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때는 견디기 힘들었던 정적이 신성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높이셨습니다. 상황의 희생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르는 그릇으로서 말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여정에는 반드시 압박이 너무 강하고 짐이 너무 무거워서 타협하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인생이 막히고 희망이 희박해질 때 많은 사람은 숨을 돌리기 위해 지름길을 택합니다. 진실의 결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호감을 사거나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속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작은 성공을 손에 넣기 위해 결과를 조작하거나 친구를 배신하거나 약속을 어기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오름보다 결과가 중시되고 어떻게 도달했느냐보다 먼저 나아가는 것이 중요시되는 세상에서 성실함은 뒷전이 되고 진실은 애매하고 협상 가능한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테스트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타락하기를 거부하느냐였다면 어떨까요? 만약 진정한 시험이 이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팔지 않고 이길 수 있느냐였다면 말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압박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충실한 사람조차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가치관을 굽히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의 에서처럼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해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리는 사람처럼 많은 사람이 일시적인 안심을 위해 미래를 교환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당신은 더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뛰고 있을 때 당신은 멈춰 섰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압박에 굴복하고 있을 때 당신은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더 빠른 결과를 가져왔을지도 모르지만 영속적인 후회를 남겼을 지름길을 당신은 거부했습니다.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들의 잔인함을 거울처럼 비추어 당신 또한 차갑고 무감각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조작하는 자처럼 조작을 배우고 속이는 자처럼 속이며 당신을 버린 사람들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더라도 아무도 당신을 탓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어두운 곳에서 빛이 되기를 택했습니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모든 것, 즉 시간, 기회, 칭송, 우정, 그리고 휴식조차도 희생하게 되더라도 당신은 마음을 열고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 아닐까요? 근육이나 메달이 아니라 당신을 상처 입힌 존재와 똑같이 되지 않겠다는 고요한 힘 말입니다. 날카롭고 냉소적으로 변한 세상에서 다정함을 유지하려면 가늠할 수 없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반격하는 것보다 견디는 것이 훨씬 더 많은 힘을 필요로 합니다. 창세기의 요셉처럼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부당하게 투옥되고 잊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원망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나가기 위해 영혼을 파는 짓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권력의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그의 이야기와 공명하는 것을 느낍니까? 하늘은 당신이 저항한 모든 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안이한 길을 거절한 모든 때를, 인생을 더 쾌적하게 만들지만 의미를 잃게 하는 것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한 모든 때를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즉각적인 결과에 박수갈채를 보내는 동안 하나님은 영원한 결단에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려움을 견디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고 견디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명한 시민권 운동 지도자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박사는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기에 시기가 너무 빠른 법은 없다. 그는 진실의 길이 안락함으로 포장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 또한 성실함을 가지고 험난한 길을 걷는 것의 증거였습니다. 당신도 그 강인함의 계보에 이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안이한 탈출구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승인이나 안전을 위해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유행보다 진실을, 인기보다 목적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선택받은 것입니다. 성실함은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트로피나 유행하는 해시태그가 따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뉴스 헤드라인이 되거나 좋아요를 벌어다 주지는 않지만 하늘에서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세우실 때 쓰시는 토대입니다. 편의보다 품성을 택할 때 당신은 단순히 테스트에 합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성한 승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은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 위에 세워진 것은 온갖 폭풍을 견뎌냅니다. 그럼 지금 당신은 무엇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저 겉보기에만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먼지가 가라앉은 뒤에도 서 있는 것입니까?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이 해내지 못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성공을 거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맞바꿀 것을 요구하지 않는 종류의 성공을 거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치관을 잃지 않고 승리를 추구한다는 희귀한 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평화를 희생하고 정상에 서는 세상에서 당신은 자신의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락함을 위해 양심을 침묵시키는 중에도 당신은 양심을 살리고 깨끗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을 미소짓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선택한 성공은 신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당신이라는 인간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성공을 쫓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애쓰며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잃지 않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부끄러움 없이 거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팔지 않았습니다. 칭송을 위해 진실을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을 비틀어 다른 누군가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돋보이게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사자굴의 다니엘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타락한 왕국에서 큰 권력을 얻었지만 한 번도 믿음이나 정체성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도 세상의 승인보다 기도를 택했습니다. 그는 굴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왕들 앞에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당신의 여정도 그와 조금 닮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무릎 꿇는 가운데 옳은 것을 위해 일어서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강함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시험에 합격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그저 버텼다고 말하기 위해 시련을 기어온 것이 아닙니다. 불 속을 걸어 정화되어 나왔습니다. 속이는 것이 인생을 편하게 해주었을 때에도 본연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그러한 회복력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세미나에서 훈련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에 맡겨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은 진정한 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우이자 인도주의자인 덴젤 워싱턴은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락함은 곤경보다 진보에 더 큰 위협이다. 어렵지만 정직한 길을 택함으로써 당신은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보다 더 멀리 진보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인생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폭풍도 파괴할 수 없는 토대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타협을 거부했기에 당신의 영혼은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에 당신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평화, 당신의 품성, 당신의 정체성, 그 어느 것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당신이 구축하고 있는 것, 그것이 꿈이든 가족이든 사명이든 유산이든 그것은 영원하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든 정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진실에 계속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보상은 다음에 찾아올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인물이 되었느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당신은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불 속에서 단련되면서도 타지 않은 인물입니다. 강함과 위엄을 입은 영을 가진 인물입니다. 앞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웃는 잠언 31장 25절의 여인처럼 말입니다. 느껴지십니까? 공기의 변화를, 굴복하지 않고 꽃 피운 영혼의 증거를. 당신은 강합니다. 당신은 깨끗합니다. 당신은 확고합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꾸며낸 말은 치우겠습니다. 당신은 무너질 뻔했습니다. 무릎을 꿇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가슴의 무게로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중압감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을 소모시키고
정신을 마모시키며 영혼의 안식을 갈구하는 고요한 외침을 울리게 했습니다. 매일의 일출이 희망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를 힘이 있는지도 모를 또 다른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아직 서 있을 수 있는지 의아해한 적은 없습니까? 당신의 에너지는 고갈되었습니다.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럼에도 폭풍은 계속 휘몰아쳤습니다. 그리고 최악인 것은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좁은 길을 계속 걸었지만 인생은 당신을 더욱 격렬하게 계속 내리쳤습니다. 당신이 정직하고 친절하며 인내심 있게 행동했던 반면 부정직하고 거짓말하며 조작하는 사람들은 수월하게 앞서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공평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저는 고통받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을 품었던 것은 당신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조차 시편 13편 1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 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 생생하고 가슴 아픈 질문은 모든 선택받은 자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은 주위를 둘러보고 다른 사람들이 미소 짓고 성공하며 자유롭게 사는 것을 보는 반면 자신은 아픔을 두 번째 피부처럼 두르고 살아왔습니다. 자신에게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소외되고 간과되고 지쳤다고 느꼈습니다. 왜 저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얼마나 더 견뎌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붕괴 아래에서는 신성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뿔뿔이 찢어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깨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였습니다. 당신은 잡아 늘려져 이전의 자신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인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한계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돌파구가 되는 순간이었던 적은 없습니까? 사사기 6장의 기드온의 이야기처럼 당신은 싸우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며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기드온 자신도 볼 수 없었던 그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당신이 결코 알지 못했던 강함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방법이었던 적은 없습니까? 압력은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불은 금을 재련하며 시련은 선택받은 자를 낳습니다. 당신을 익사시키려 했던 모든 파도는 사실 당신의 공포를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닫힌 모든 문은 당신을 더 큰 곳으로 향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리다이렉트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혼자 울었던 모든 시간, 하늘은 당신의 눈물을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당신의 되어가는 과정의 씨앗으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져서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로 알려진 작가 엘리자베스 길버트는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멸은 선물이다. 파멸은 변형으로 가는 길이다. 그녀의 말은 고통 뒤에만 발견할 수 있는 진실을 울리고 있습니다. 파멸처럼 느껴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회복력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신 길이었습니다. 당신의 붕괴는 형태를 바꾼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나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깎아내고 계셨습니다. 당신을 멈춰 세우고 있던 공포, 당신을 작게 만들던 의심 말입니다. 당신은 충분하지 않다고 속삭이던 불안 말입니다. 모든 고난은 당신을 흔들리지 않는 인물로 조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련은 당신의 영적인 예리함을 갈고 닦고 있었습니다. 흘린 모든 눈물은 당신의 목적이 자라는 토양에 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살아남고 있었던 것만이 아닙니다. 변모하여 더 회복력이 있고 더 빛나며 더 진실한 인물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강철로 강화되고 빛으로 장식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것은 필요한 파괴였습니다.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파괴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파괴가 당신을 때려눕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래의 당신이 마침내 일어서기 위한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아시겠습니까? 당신을 부수려 했던 것은 당신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장을 시작했습니다. 붕괴는 당신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성한 각성이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고통을 견디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의해 조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실망, 모든 지연, 모든 시련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한 과정의 신성한 일부였던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그것을 인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진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찌르듯 아파도 때로는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보고 계시는지 물으며 밤을 지새웠다 해도 그것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골짜기를 걷지 않고는 산 정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이 놓치고 있는 숨겨진 진실입니다. 진짜 성장은 안락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안전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경 속에서 단련됩니다. 폭풍에 맞서 뿌리를 강하게 하는 나무처럼 당신의 영혼은 도망치기를 거부한 온갖 폭풍을 통해 자신을 고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당신을 상처 입힌 모든 것이 당신을 치유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 눈물이 당신의 운명이 꽃피는 토양에 물을 주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선택받은 자의 신성한 역설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준비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한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기 전 40년 동안 광야로 추방되어 있었습니다. 혹은 룻을 보십시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뒤에 구원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계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패턴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종종 깊이 부서집니다. 왜일까요? 부서짐으로써 거짓된 것이 제거되고 진실이 마침내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폭풍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의심의 목소리를 직시하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침묵시켰습니다.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던 겹겹의 껍질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희귀한 것, 본연의 당신입니다. 순수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땅에 발을 딛고 흔들리지 않는 당신 말입니다. 당신은 불꽃 속에서 타지 않고 재련되어 나타났습니다. 홍수 속을 통과했지만 익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이 약속을 상기시켜줍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 말씀은 고대 사람들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을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압력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끌어내신 것은 예외적인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채굴되었습니다. 금이 재련되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지워지지 않는 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당신은 불에 의해 단련되어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견뎌낸 것의 깊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늘은 압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필요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잃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얻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시즌을 위한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일생을 위한 변용이었던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의 사람인 스티브 하비는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좌절은 컴백을 위한 준비일 뿐이다. 당신은 그 진실을 살아왔습니다.
당신을 부수려 했던 모든 것이 당신을 세워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힘든 부분은 지나갔습니다. 당신 아래의 토대는 견고합니다. 그리고 눈앞의 비전은 신성한 것입니다. 당신은 상처 입은 상태로 미래로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사로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 겸손, 그리고 그것을 나르기 위한 힘을 가지고 항상 당신의 것이었던 장소로 발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진실입니다. 당신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목적을 향해 발을 내디딜 준비가, 권위를 가지고 운명을 향해 걸어갈 준비가,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닦아두신 인생을 살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점은 당신은 이제 막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박수갈채는 없었습니다. 천장에서 종이꽃가루가 흩날리지도 않았습니다. 결코 사과하지 않는 누군가를 용서한 날, 기립박수는 없었습니다. 당신이 고통 대신 사랑을 택했을 때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혹은 무대 뒤에서 마음이 꺾일 것 같을 때에도 고요한 정신을 가지고 계속 나타났을 때에도 말입니다. 세상은 그 순간들,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 걸어 나오고 복수보다 평화를 택하며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에 대해 당신은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승리를 축하하는 소셜미디어 포스팅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울면서도 기도를 이어갔던 밤을 방송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하늘이 지켜보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지위에 의해 성공을 측정하느라 바쁜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의 강함을 측정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선택,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한 선택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에게 무대나 스포트라이트는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견이나 퍼포먼스가 아니라 인내라는 다른 기준으로 당신을 평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을 형성한 고요하고 신성한 결단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모욕에 대해 우아함을 가지고 응대했을 때처럼 말입니다. 증오를 품는 대신 치유를 택했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만두는 것이 훨씬 편했을 때 떨리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기를 계속했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러한 강함이 얼마나 희귀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보상하지만 하늘은 성실함을 귀하게 여깁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의 과부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자들이 성전에 많은 헌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셨지만 거기에 두 렙돈, 즉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친 한 가난한 과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군중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는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다른 누구보다 많이 바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늘은 양에 기초하여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희생에 기초하여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여정의 전부였습니다. 숨겨진 테스트, 침묵 속의 승리, 그리고 아무도 당신에게 트로피를 건네지 않았지만 하늘의 박수는 이미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모든 갈등, 눈물로 속삭인 모든 기도를 보고 계셨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공포보다 믿음을 택한 모든 때를, 보상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순종하며 계속 걸었던 모든 때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승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위나 부로 빛나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그 어떤 인간도 빼앗아갈 수 없는 종류의 승진입니다. 신성한 고향입니다. 당신은 종이 위에서 승진한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승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승진시키실 때 지상의 그 어떤 힘도 그것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셨습니까? 당신 주변의 공기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닫힌 문에 틈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쫓고 있던 것이 이제 오히려 그쪽에서 당신을 찾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다음 단계로의 영적인 졸업식인 것입니다. 평화가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완벽한 상황에 기초한 얕은 평화가 아니라 당신의 영 깊은 곳에 있는 흔들림 없는 평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장소에 자신이 있다는 확신입니다. 세상의 소음은 마침내 사라지고 있습니다. 돋보이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외침들. 그것들은 그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성한 정적 속에서 당신은 많은 사람이 결코 찾지 못할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목적 말입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 당신의 영혼에 새겨진 사명입니다. 하늘이 항상 당신에게 완수시키려 의도했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적은 고통보다 크고 혼돈보다 선명합니다. 그것은 불꽃과 믿음으로 된 나침반처럼 당신을 앞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기업가이자 자선가인 타일러 페리는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때로 당신의 축복은 파괴 속에 있으며 승진은 인내 뒤에 찾아온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당신이요. 당신은 그 진실을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과정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은 훨씬 가치 있는 것, 하늘의 승인의 증거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변화를 느끼십니까? 다음 장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시작되었고 하나님 자신의 손에 의해 강력하고 거룩한 잉크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충실함을 존중하십니다. 특히 정적 속에서 꽃피는 충실함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말입니다. 천장에 닿는 것이 고작이라고 느껴졌던 속삭이는 듯한 모든 기도를 말입니다. 앞길이 불명확하고 짐이 너무 무거웠을 때에도 계속 나아가기를 택한 모든 때를 말입니다.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은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진보를 박수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 상태로 측정하고 계셨습니다.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 때에도 당신이 순종을 유지했던 밤을 보고 계셨습니다. 복수보다 의를, 프라이드보다 평화를, 승인보다 겸손을 택한 순간을 하나님은 모두 세고 계셨습니다. 당신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승진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아픔이 공적인 목적을 세우고 있었다고 믿어지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보상은 사람들이 당신의 노력을 찬양하는 것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줄곧 당신을 밀어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축복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충성심, 믿음, 내면의 강함,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택받은 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듭니다. 그것이 당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위한 포지션에 당신을 두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성전에서 조용히 울며 아이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녀의 아픔을 오해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슬픔의 깊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녀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알았던 가장 위대한 예언자 중 한 명을 그녀에게 주셨습니다. 그녀의 고요한 외침이 예외적인 무언가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이와 같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박수는 얻지 못했습니다. 비밀리에 힘든 선택을 했을 때 큰 환호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연계에서 들리지 않았던 것은 영계에서는 천둥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기립해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부동자세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고요한 예라는 대답은 영원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새로운 차원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억지로 비틀어 열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순종과 인내의 테스트에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평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종류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이 17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화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 평화는 하나의 징표입니다. 당신이 신성한 타이밍과 일치하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목적이 지금 당신의 내면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크고 선명하고 강력하게 말입니다. 영 안에서 무언가 동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경험한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확신을 말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시험받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변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강력한 부분은 하나님은 정적 속에서의 충실함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간과했을지 모르지만 하늘은 한 번도 당신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승진은 이제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현실입니다. 당신은 내면으로부터 끌어올려지고 있습니다. 한때 당신을 의심했던 모든 이의 눈에 곧 분명해질 방법으로 당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것이 보입니까? 변화를 느끼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더 이상 준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무엇 하나 깨지는 것 없이 오직 순수하고 거룩한 강함을 가지고 그곳으로 걷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위에서뿐만 아니라 목적에서도 승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늘이 오랫동안 긍정해온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고요한 질문을 수년 동안 품어왔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다르게 느끼는가? 아무리 노력해도 왜 어울리지 못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찾고 관계를 맺고 겉보기에 전진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당신은 불확실성의 안개 속에 머문 채였습니다. 그 고독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날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내면 어딘가에서 당신의 여정은 다른 것이라고 무언가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는 항상 높아지기 전에 격리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선택받은 자의 길은 결코 붐비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기나 안락함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독이라는 시즌을 통해 개척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고립되었던 것은 벌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절을 위해서가 아니라 목적을 위해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자신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당신을 군중의 소음으로부터 떼어놓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 전 이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고독하게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오해받은 채 40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신 것은 바로 그 숨겨진 장소에서였습니다. 패턴이 보입니까? 격리되는 것은 항상 계시에 앞섭니다. 당신은 버림받고 잊히고 보이지 않는다고조차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당신은 지금까지 만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인물, 즉 진짜 자신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도 없고 퍼포먼스에 대한 압박도 없이 당신의 비전은 예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한때 기피했던 그 고요한 방이 신성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고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육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묻겠습니다. 떠나간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려 하시는 일을 위해 자리를 비워준 것이 아니었을까요? 당신은 박수 없이 서는 법을, 확인 없이 믿는 법을, 목소리가 떨려도 진실을 말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타인의 용기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공포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가이드가 없는 골짜기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고요하고 종종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지만 당신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독의 시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재련의 시즌이었습니다. 불 속의 철처럼 당신은 세상이 곧 필요로 할 인물로 단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도자가 군중을 얻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충실해야 합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처럼 당신은 순종, 겸손, 그리고 신뢰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당신의 지도의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은 혼자 걸어야 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브레네 브라운은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기를 택하든 안락함을 택하든 둘 중 하나다. 둘 다 택할 수는 없다. 당신은 용기를 택했습니다. 당신은 정적과 마주하고 영혼을 탐색하며 스포트라이트에서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성하시도록 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 어렵고 신성한 그 선택이야말로 당신이 지금 일어설 준비가 된 이유입니다. 당신은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숨겨지고 보호받고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요한 공간에서 당신의 목소리는 정화되고 있었습니다. 의견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실에 의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타인의 요구에 응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이끄는 법을 모르면 다른 이들을 이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격리의 시즌은 활성화의 시즌으로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한때 광야였던 곳이 당신의 출발점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항상 정적 속에서입니다. 칭송이 울리지 않고 아무도 당신의 걸음을 긍정해주지 않았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귀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군중이나 박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강함을 캐냈습니다. 그리고 그 신성한 고독 속에서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당신을 통해 빛날 준비가 될 때까지 세상에 보여지지 않았던 비전 말입니다. 당신은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고립이라고 불렀던 것을 하늘은 준비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서둘러 앞서가는 동안 당신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진보를 소음으로 측정하는 동안 하나님은 정지 속에서 그것을 측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것, 즉 비밀리에 얻은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사적인 장소에서 당신은 정답 이상의 것을 얻었습니다. 명쾌함, 용기,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얻었습니다. 텅 빈 곳에서가 아니라 진실로 가득 찬 영혼에 넘쳐 흐르는 곳에서 인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에서 승인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영에서 확인하신 것을 타인이 승인하기를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멀리 왔는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은 이제 박수가 아니라 비전에 의해 정의됩니다. 방해하는 목소리를 무시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처럼 당신은 집중력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느헤미야는 합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도달하기 위해 태어난 높은 곳으로 당신을 실어 나르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뒤처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멈춰서 있는 동안 인생이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재련이었습니다. 배경에서 보낸 모든 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근육을 단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물을 깊게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명의 무게로 무너지지 않도록 정체성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간이 왔습니다. 한때 두려워했던 스포트라이트가 당신을 찾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쫓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위한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견뎌낸 정적은 소리에게 길을 내주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당신의 목소리에 마음이 깨어나는 소리, 당신의 영향력에 운명이 정렬되는 소리 말입니다. 나라를 구한다는 임무를 맡기 전 궁전에 숨겨져 한 시즌을 보낸 에스더처럼 당신은 영향을 미치기 위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 때를 위해 태어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당신은 결코 군중을 따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군중이 당신을 따를 때 그들이 퍼포먼스나 카리스마가 아니라 진실함과 진리에 따르도록 잠시 혼자 걷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신은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더 강하고 더 예리하며 영적으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견뎌냈기에 고요한 시기에 충실함을 유지했기에 당신은 이제 인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출현의 시즌입니다. 숨어 있을 시간은 지났습니다. 영향을 줄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선택받은 당신이여, 당당히 서십시오. 한 걸음 내디두십시오. 대담하게 말하십시오. 비전을 가지고 인도하십시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임명하셨습니다. 당신은 이유가 있어서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을 위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람들이 단순히 당신의 목소리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단순히 간신히가 아니라 우아함과 인내, 그리고 그 어떤 폭풍도 뺏을 수 없는 고요한 강함을 가지고 말입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을 짓눌렀을 법한 일을 견뎌냈습니다. 감정적인 허리케인, 영적인 전쟁, 그리고 목적을 침묵시키고 정체성을 훔치려 했던 영혼 깊은 곳의 상처를 극복하고 계속 서 있었습니다. 믿음을 산산조각 낼 뻔한 밤을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테스트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진실을 팔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자신의 가치를 다시 쓰게 내버려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생존자 이상의 존재입니다. 당신은 인도자입니다. 당신은 흉터 이상의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추억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것은 결코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고요한 밤, 모든 속삭이는 듯한 기도, 그만두는 것이 편했을 때 충실함을 유지했던 모든 순간, 그 어느 것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결코 고통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방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집트에서 권력을 잡았을 때 그가 형제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요셉의 고통은 구제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속에서 걸었던 그 고독한 길은 이제 다른 누군가의 탈출을 위한 지도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진 사이에 찾아낸 그 목소리는 이제 아직 그림자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한 횃불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에서 태어난 지혜는 누군가 다른 이의 정답이 되었습니다. 당신을 태워버리려 했던 바로 그 불이 이제 당신 안에 등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다른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의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잊히고 간과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방에 들어갔을 때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기억합니다. 조용히 비명을 지르며 미소 짓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은 것이 아니라 살아왔기에 당신은 이제 인식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놓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 속에 있는 숨겨진 아픔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강한 가면 뒤에 있는 고요한 전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가르치고 인도하고 끌어올리도록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월감에서가 아니라 깊은 공감에서 말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정답을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경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론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변용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둠에게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치유자가 됩니다. 당신은 한때 어둠 속에서 손을 뻗던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빛을 가진 쪽입니다. 한때는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일어나 치유의 세계적인 전파자가 된 유명한 작가이자 강연자인 이안라 반잔트는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혼란이야말로 당신의 사역이다. 그녀의 말이 맞습니다. 당신이 단순히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형성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의 신성한 사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가르칠 준비가 되셨습니까? 강의가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에 의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징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한때 기어갔던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여정, 당신의 흉터들, 그것들은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 치유가 진짜라는 것, 믿음이 여전히 작동한다는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테스트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의 이 다음 장은 더 이상 견디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힘을 실어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을 말하십시오. 강단에서가 아니라, 무대에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핵심으로부터 말입니다. 설교하기 위해 마이크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 그 자체가 설교인 것입니다. 당신의 몸가짐, 당신의 사랑법, 자비심을 가지고 나타나는 그 모습, 그것이 당신의 사역입니다. 낙심한 사람을 격려하십시오. 지친 사람에게 진짜 자신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좌절한 사람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전하십시오. 간과되고 있는 사람에게 잊히지 않았다고 전하십시오.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전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한때 그들의 처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예전에 당신이 필요로 했던 목소리인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 특히 지금도 따끔따끔하게 아픈 부분을 공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치유되지 않은 순간들, 지금도 안고 있는 흉터들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치유가 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다듬어진 완벽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리얼한 것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말할 때 벽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엇으로부터 구해내 주셨는지에 대한 진실을 말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에게도 자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을 허락을 주는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의 한 번의 만남이 그녀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의 대화로 수치심에서 강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엇을 했습니까?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녀는 자신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물동이에서 물이 아직 뚝뚝 떨어지고 있을 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말하십시오.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준비가 되었습니다. 올라가면서 다른 사람을 끌어올리십시오. 진정한 위대함은 영광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몇 배로 늘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끌어올리실 때 겸손의 뿌리를 내리고 계십시오. 산 정상에 도달했을 때 당신을 형성한 광야를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을 끌어올린 그 손길이
이제 다른 누군가를 끌어올리도록 당신을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기는 것을 도움으로써 당신이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당신이 한때 우리 집이라고 불렀던 골짜기에 아직 있는 사람들에게 쏟아부을 때 당신의 영향력은 몇 배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단순히 시험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신뢰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련되지 않은 자에게 사명을 할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한 학생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을 주십니다. 그들을 짓누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릇으로 세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견뎌낸 모든 것, 살아남은 폭풍, 그리고 내어드린 영혼 뒤에 하늘은 당신을 단순한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리더로서, 목소리로서, 어둠 속의 빛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충실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당신은 준비되었다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당신은 테스트에 들어갔을 때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더 현명해지고 더 예리해졌으며 사랑 안에서 더 부드러워지고 영 안에서 더 강해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단순히 살아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망토를 나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도하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변모시키는 다음 임무를 당신에게 건네주고 계십니다. 말뿐만 아니라 인생의 본보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당신의 치유를 필요로 하는 마음들, 당신이 말하기 시작함으로써 비로소 변화할 인생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사슬을 끊을 것입니다. 당신의 말은 마른 영혼을 적실 것입니다. 당신의 순종은 다음 세대를 위해 문을 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단순히 테스트에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교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해방되었다. 너는 준비되었다. 너는 선택받았다. 자, 가라. 걸어온 여정을 돌아볼 때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어려운 테스트를 맡기신 것은 당신에게 그것을 정복할 강함과 회복력, 그리고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통이나 견뎌낸 아픔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내, 흔들림 없는 믿음, 그리고 가장 힘든 순간의 직면에서도 성실함을 타협하기를 거부했던 그 태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지름길을 택하지 않았고 부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가장 힘들 때에도 항상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 충실했습니다. 그 때문에 당신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번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단하기 위해 시험하셨습니다. 당신 앞에 놓인 위대한 목적을 위해 준비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이 직면했던 시련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풍요로운 미래를 향한 디딤돌인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것을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통해 얻은 강함이 당신을 그 운명으로 실어다 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이미 거머쥔 승리를 축하할 때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험난했지만 그것은 당신을 인도하고 고취하며 신성한 소명을 완수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당신은 고통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에 의해 정의되는 것입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격려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며 마음을 울리는 메시지를 더 받기 위해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메시지가 어떻게 여러분을 고무시켰는지 꼭 들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영역을 풍성히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영을 강건하게 하시며 자신의 신성한 목적을 계속 밝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선택받았고 사랑받고 있으며
최고의 날은 당신 앞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계속 믿고 전진하십시오. 그리고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